계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기독교 달력으로 따지면 오늘부터 새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달력은 한 달이 남아 있지만 우리 기독교 절기 달력으로 따지면 오늘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절기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따지는 기독교적인 책은 다 새로 바뀌었습니다. 이 절기, 다시 말하면 새해가 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대림절로서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를 보내게 되겠습니다. 이 절기에 저는 생각할 때 어떻게 이 절기를 보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게 보내야 된다. 거룩하게 이 성탄절을 기다려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광야 40년의 삶을 거의 마무리 질 때에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일어난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의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척박한 생활인가를 우리는 잘 느낄 수 없어요. 산 좋고 물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의 광야라고 하는 것은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메마른 땅이고 먼지만 나고 자갈 돌만 있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광야 같은 곳이에요. 근데 그러한 광야를 지난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거의 40년이 다 될 때까지 잘 이겨냈습니다. 광야 40년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두 가지의 믿음이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 출애굽에 대한 감격입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애굽을 탈출했어요. 해방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감격, 그 기쁨으로 광야를 이겨나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입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척박한 광야의 땅이라 할지라도 잘 견디고 이겨나갔어요. 오늘 말씀 20장 1절에 보니까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신광야에 이르렀다. 거의 다 왔다. 이제 거의 다 왔는데 그동안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거 다 이겨나왔는데 여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아주 조그만한 문제예요. 별것도 아닌 문제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보면은 광야의 삶을 살아온 대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 문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넘어졌어요. 그 신앙이 좋은 모세도 꺾이고 말았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물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광야를 지나오면서 강도 건너야 됐고 또 추위도 밤에는 이겨야 했고 어떨 때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때도 있었고 어떤 때에는 날씨가 너무 더운 때도 있었고 여러 어려운 상황을 다 겪고 이겨나왔어요. 근데 거의 마지막에 와서 목마르다, 물이 없다, 먹을 물이 없다고 하는 이 일 때문에 거기에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어지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났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보면 다 알 텐데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마지막에 와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물 먹고 싶다고 하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반석에게 명령하라.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나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화나서 지팡이를 들고 내려쳐버렸어요. 그래도 이제 물이 터졌어요. 그게 다 먹었어요. 결과는 다 먹었어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징계가 내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서 온 모세도 여기서 꺾어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어요. 여러분, 불평은 자꾸 커지는 겁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마음속에 있으면 그 부정적인 마음은 자꾸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여기 10장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예요. 전부 없는 것만 보여요. 사실 있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보니까 없고,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한 거예요.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모세가 화가 날 만한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해서 물이 나오게 하라고 했는데 명하기보다 더 앞장서 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내리쳤어요. 자기 화나는 대로 한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거룩하지 못하다. 그거예요.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해온 거 다 좋아요. 지금까지 어려운 거 다 겪고 이겨나왔어요. 다 좋은데 마지막에 와서 거룩함이 깨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소망하고 바라던 가나안 땅에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고 백성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거룩함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교회가 거룩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거룩함이 깨졌어요.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무엇일까? 이 말씀 속에서 생각했는데, 첫째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사람은 뒤따라가는 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뒤따라오시고 사람이 앞장서가는 건 거룩을 깨트리는 거란 얘기예요. 지금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앞장서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따라온 겁니다. 춥다고 하면 더웁게 해주고, 더웁다고 하면 춥게 해주고, 배고프다고 하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다고 하면 물을 마시게 해주고,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이제 앞장섰어요.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 그랬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모세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하나님이 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시면서 지팡이를 두고 바위를 쳤단 얘기예요. 내가가 앞장섰어요. 우리가가 앞장섰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보여줬는데 내가가 앞장서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거룩함이 깨졌다. 그것을 지금 책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이 거룩한 모습이냐?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뒤따라가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이 가시면 뒤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하나님보다도 내 생각이 앞장서서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내 주장이 앞장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내 경험이 앞장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내 지식이 앞장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하나님이 가시면 우리는 겸손히 뒤를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하시게,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목소리가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개가 빳빳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것도 거룩은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도 있고 내 판단도 있고 내 주장도 있고 내 경험도 있고 내 지식도 있습니다. 다 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주장이 맞는 것 같고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다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 생각도 내 주장도 접겠습니다. 이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세요. 너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내 화가 더 먼저 앞장섰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세를 향해서 거룩함이 깨졌다고, 거룩함이 사라졌다고 책망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위탁입니다. 완전한 위탁이에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모세가 주장할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맡기면 되는데 맡기지를 못한 거예요. 믿지를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완전한 위탁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거룩이 깨졌다는 거예요. 거룩이 뭡니까? 전체를 맡기는 겁니다.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나는 뒤따라가는 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대림절 기간을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겠어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세로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내가 뒤따라가겠나이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모든 걸 맡깁니다. 이러한 완전한 거룩함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성탄은 우리에게 기쁘고 복된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대림절을 보내는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대림절 바로 여기가 그 소문난 데일의류 도매백화점이군요. 정말 요즘 유행하는 신상품들이 다 나와 있네요. 단 한 가지를 사셔도 도매 가격에 정찰 판매니까 좋다고 소문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30년 전통의 믿음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도마동 데일의류 도매백화점.